눈부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부시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이른 아침에 뜨는 태양이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자연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TV 속 드라마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여주인공, 또는 멋진 양복을 입은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칠 것 하나 없었던 학창 시절의 자신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둬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 때 이 젊음 하나만으로 늘 자신감이 넘쳤었던 그러한 시절의 자신이 떠오르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리즈 시절은요, 전성기, 황금기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조어로서 찬란한 과거 시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찬란하다라는 단어를 눈부시다라는 단어로도 바꿔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눈부시다라는 단어를 나 자신과 연관하게 됐을 때 보통 과거의 한 시점을 떠오르게 됩니다. 만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과거의 시간을 더욱 떠올리고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서 과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렸었던 그때로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었었던 엘저넌 스윈번의 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그녀는 길가 거친 길가에 앉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친구의 옷을 벗긴 채 흙 속에 폭우 속에 진흙으로 얼룩진 맨발을 드러낸 채 앉아 찢어진 한벌 옷 젖은 머리카락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는 누구인가? 한 비참한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 이와 유사하게 그려지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 모든 나라 가운데 공주로 일컬어졌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 여러 나라 가운데 위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이 대상이 과연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그 대상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 성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넘쳐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예루살렘이 현재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또 3번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냐? 이제는 화구같이 되었고 이제는 강대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늘 붐볐는데 현재는 살아있는 생물조차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 가운데 위대한 나라라고 명성이 높았는데 현재는 과부와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 가운데 공주라고 일컬음받는 눈부신 존재와 같았는데 현재 황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과거 그랬던 예루살렘에 살았었던 사람들, 당연히 그들은 과거가 그리웠겠죠. 눈을 감으면 눈부신 그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겠죠. 그 시절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눈을 떠보면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가 말하고 있는 사항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가장 비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포로가 되었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부신 영광을 지녔었던 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현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절망감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끌려가면 어떤 인생을 살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가족과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보다 더 비참한 점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부정한 이방 땅에 체류한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하나의 신앙적 상황 선고와도 같았을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인생의 삶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언제 돌아가는가? 그나마를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2년이면 포로 생활 끝날 것이고 바라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길지만 그래도 2년이면 버틸만 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소식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구가 쓰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는요,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온 편지였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받았었던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설레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곧 2년보다 더 짧은 시간을 약속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그들 모두의 귀가 쫑긋하여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의 귀에 들리는 첫 번째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살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4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라, 거기에 살라,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기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작년에 방영했었던 드라마 가운데 눈이 부시게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었던 여자 주인공인 김 회장은 기자로 활동했었던 이준하라는 남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 명의 가족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녀는 꿈꿨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였었던 남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서 잡혀가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후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제 홀로 아들을 키워야만 했었던 그녀는 꿈을 포기하고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그녀는 늘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만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런 엄마를 기다리던 아들이 밤에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은 넘어지기 일쑤였겠죠. 그런데 엄마는 아들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고자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청소년이 된 아들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감싸주지 않는 엄마를 아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는 아들의 그러한 원망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흘러 할머니가 된 그녀는 알츠하이머를 앓게 됩니다. 한 명 한 명 알아보지 못하던 그녀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흘러 그녀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기 이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연기했었던 탤런트 김혜자 씨는 작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 시상식에서 김혜자 씨가 남겼었던 수상 소감이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이 되는, 눈물을 자아내게 되는 감동의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상의 내용은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오늘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포스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눈부신 날은 과거의 그 시간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눈부시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루하루에 주어진 그 시간은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눈부신 하루이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포로된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눈부신 시절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매여서 늘 그날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거짓된 선지자에 의하여서 이야기되는 미래에 대한 헛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있고 거짓된 미래로 인하여서 허망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라. 거기 살라.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지으라. 거기에 살라.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하루,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소중한 시간이니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라. 거기에 살라. 텃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즉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툰 작가였었던 빌 킹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수수께끼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이것이라 부른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프레젠트라는 단어,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떠한 뜻도 있죠?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화여대 명예의 교수인 이근우 교수는 자신의 책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살이든 70살이든 우리는 이미 이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나간 날을, 나의 과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의 나의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데, 사실 오늘은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혜자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제일 좋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러한 질문에 김혜자 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순간은 지금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순간은 언제입니까? 혹 여전히 과거, 그때 그 시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답이 지금, 현재, 오늘 늘 이와 같은 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부시게.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할 때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그 시간이 눈부신 시간, 그날만을 기억하고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허망한 생각에 빠져 오늘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결단할 때 아무리 인생의 삶이 어렵더라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수명으로 인하여 오늘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거기에 산다, 흙밭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아버지, 우리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열매를 맺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육신의 불평으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눈부신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자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꽃불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장의 꿈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만나는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하여 이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돌아갈 수 있을 때 나를 받았을 때 나의 눈부신 하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눈부시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떨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풀리지 않는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한숨 짓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저 과거의 그 시간, 그때가 그리웠고 그때가 나의 유일한 눈부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라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결단할 때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눈부시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눈부신 인생에서 그 삶을 살아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셨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끼고 충성하며 눈부신 하루를 살아나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